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쿠르드 괴델의 신존재 증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르드 괴델의 논증은 논리학의 논증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바로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 역시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게 맞나 하는 의구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정리를 다 끝낸 지금도 무슨 말을 여기에서 했는지조차도 잘 감을 못 잡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신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나의 그냥 어떤 의지나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또 뭐 내 주위 사람들의 신앙인들을 통해서 내가 계속 교육을 받은 그것 위에 내가 신을 믿게 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역사상으로 많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 그 가운데는 뭐 목회자도 있겠고요, 또 예술가도 있겠고, 쿠르드 괴델 같은 논리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연구 업적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도 하고, 또 내 믿음에 대한 근거를 갖게 되면 내가 그만큼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활기차고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괴델의 이 불완전성 정리를 통한 신존재 증명을 살펴보게 되면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 믿음이 그만큼 굳건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글로 보는 이유는 이것을 설명하기가 그냥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자료들을 또 자료로 다시 만들기에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저도 또 다른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여기에만 쏟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어떻게 전달하는 게 더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그냥 한글로 된 이 강연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풀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어떤 분들한테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것이 될 테고요. 또 다른 분들에게는 이렇게 해도 더 이해하는데 쉽겠다,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쿠르드 괴델은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논리학자로 봤을 때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가장 위대한 논리학자라고 또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오스트리아 출신의 논리학자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20세기 인물 100명을 뽑았을 때 위대한 수학자로 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수학이나 철학이나 논리학이나 심지어 과학 또 신학까지 어떻게 보면 같은 뿌리를 갖고 있죠. 그 연구 방법은 좀 다르고 대상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괴델은 이 쿠르드 괴델은 자신은 범신론자가 아니라 유신론자, 유일신론을 따른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인용을 해보면 과학은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 예언된 세계의 종말을 확인해주며 다음의 성경 구조를 위한 여지를 허용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셨다. 신약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작업은 1930년도에 시작이 되었고요. 발표한 게 7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30년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연구한 겁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라고 하면 성경에 써있지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만나봤으니까 또 믿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이 교회라고 하는 전 세계에 걸친 어마어마한 이런 신앙 공동체가 있는 걸 보면 신이 있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최고의 논리학자로 꼽히는 괴델이 무려 30년 동안 연구했다라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러한 이 글이 쿠르드 괴델이 손으로 적은 신존재 증명입니다. 신존재 증명에 대한 이런 이제 살펴볼 내용은
조금 그 본문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어떤 참고 자료에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연구를 했으니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 정리를 여러 번에 걸쳐 했을 테니까 조금 버전이 몇 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때 수학으로 증명해 보는 건 어떨까? 수학은 완벽하지 않습니까? 예. 완벽한 학문인 수학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면 신이 있는 것일 테고요. 증명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신이 없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 수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어떨까라고 기대할 수 있고 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더 던져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학은 완벽한가? 수학은 완벽하지. 예,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구구단도 외우고, 그죠? 모든 학자들이 다 똑같은 답을 내잖아요. 1 더하기 1은 1이고, 뭐 브라질 가서도 1 더하기 1은 1이고, 그죠? 저기 남극이나 북극에 가도 1 더하기 1은 2잖아요. 뭐 방향이 바뀐다고 바뀐 건 아니죠. 심지어 화성에 가도 목성에 가도 1 더하기 1은 1 아니겠습니까? 수학은 완벽하니까요. 그런데 수학 안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자, 수학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은 완전한가? 참인 모든 문장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증명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수학은 일관적인가? 모순이 없는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쭉 일치성을 갖고 가는가? 세 번째, 그렇다면 수학은 결정 가능한가?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라고 수학이 증명해 줄 수 있겠느냐? 결정해 줄 수 있겠느냐? 어떤 명제가 자명한 사실을 따르는지를 수학이 결정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쳐서 아주 위대한 대표적인 수학자로 존경받았던 이 수학자 힐베르트는 모두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수학은 완전하냐? 그렇지. 일관적인가? 물론이지. 결정 가능한가? 예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괴델은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수학이 완전한가? 아니요. 그것이 바로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입니다. 예. 이게 조금 좀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수학이 완전하잖아요. 수학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수학자들의 세계에서 기초 연산이 가능한, 그죠?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누기와 같은 기초 연산이 가능한 어떠한 수학 체계에서도 증명할 수는 없는 참된 명제가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뭡니까? 과연 증명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1 더하기 1은 2인데 과연 이것을 증명 가능한가?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럼 모든 명제들을, 참인 모든 명제들, 2 곱하기 2는 4, 3 곱하기 6은 36, 뭐 이런 것과 같은 모든 명제들 다 참이잖아요. 그것을 과연 수학으로 다 증명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힐베르트는 예스라고 대답했고요. 괴델은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뭐지? 괴델은 항상 참은 맞아요. 참이지만 증명할 수는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불안정성 정리입니다. 제1 불안정성 정리, 제2 불안정성 정리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1931년에 수학 원론과 관련 시스템들 내에서 형식적으로 결정 가능한 명제들에 관하여 라고 하는 논문에서 러셀과 화이트헤드가 구성한 논리적 형식 시스템에 그의 동등한 수학적 형식 시스템에 모순이 없을 때 그 시스템 내에서 수학 체계는 참이지만 증명될 수도 없고 반증될 수도 없는 명제가 존재함을 증명해냅니다. 어렵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의 진리의 세계가 있는데 증명의 세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진리가 있고 이 진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명해낼 수 없는 그러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의 수학 체계에는 모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봐야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수학 체계에는 모순이 없어. 이걸 증명하려면 수학 체계보다 더 크고 우월한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그것이 모순이 없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희한하네.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수학적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겠습니다. 모든 수학적 체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유한한 방법에 근거한 증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수학적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증명하는 그 자체, 증명이라고 하는 행위, 또 증명하고자 하는 그 검토는 유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이것을 온전히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증명의 방법은 실제 그가 증명하고자 하는 그 대상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크기를 보면 더 작다는 것이고, 능력으로 보자고 하면 더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신학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기도 하고 또 반증하기도 합니다. 곧바라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라고 반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있어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너희가 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증명해내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 신이 없다라고 무신론자들은 말하거든요. 우리도 유신론자들도 그 말에 대해서 딱히 반론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부터는 반론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에 따르면 비록 그것이 그 명제가 온전한 참인 명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증명해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비록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이 완벽하게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증명을 못하는 것, 나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학자나 어떤 목회자나 어떤 논리로 하나님이 봐라 세상에 존재함이 확실하지 라고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곧 신은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에 따르면 참인 명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수학의 중요한 질문이 이거였죠. 수학은 일관적인가? 곧 모순이 없는가? Yes가 아니라 No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2 불안정성 정리입니다. 수학이 일관적이기를 바라지만 괴델은 수학이 불완전한 체계임을 증명합니다. 자기 자신의 일관성을 증명할 수 없는 시스템은 언젠가 지금껏 해온 모든 일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모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헷갈립니다. 자, 제2 불안정성 정리는 1931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임의 재규적 형식 시스템이 무모순일 때 그 시스템은 무모순성을 증명할 수 없다. 공리계의 무모순성을 해당 공리계에선 증명할 수 없다. 일관적인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수학이라는 시스템이 정말 모순이 없는 형식 시스템으로 환원될 수 있다면 괴델의 제2 불완전성의 정리에 의해서 수학 내에서는 수학의 무모순성이 증명될 수 없다. 제1 불완전성 정리와 제2 불완전성은 좀 비슷하죠.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 더하기 1은 3이다.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 더하기 1이 3이다 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의 수학 책에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증명할 수 없죠. 왜냐면 우리는 이 1 더하기 1이 2인 수학 체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3인 수학 체계는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현대 수학책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현대 수학 체계에 모순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수학이 틀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수학은 완벽하죠. 완벽한데 그러나 예. 그 수학자들의 세계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당연히 수학이 짱이죠. 예. 수학은 모순이 없고 완벽합니다. 다만 수학계의 세계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신학에 적용해 보면 신학이 무모순한 형식 시스템으로 환원된다면 신학 안에서는 신학의 무모순성이 논리적으로 확보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알듯 말듯 합니다. 예, 몰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명이라는 도구에 의해서 환원될 수 없는 진리의 세계가 언제나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자, 증명해보겠다, 계산해보겠다, 밝혀보겠다. 그것이 그 전까지의 어떤 학자들의 과제였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괴델의 불안성 정리에 의해서 완벽하게 밝혀지거나 증명되는 것이 안 되는 것도 있겠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참 별걸 다 증명하네요. 그죠? 예. 밝혀졌다, 밝혀지게 하겠다를 증명한 게 아니라 괴델은 밝혀질 수 없어. 해결이 안 돼. 풀어낼 수 없어. 심지어 수학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어.를 증명해 내었으니 참 학자들의 세계는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이랬던 이 괴델이 아주 신실한 유신론자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30년 동안 도대체 뭘 연구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델의 신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수학도 1이라고 이렇게 짝대기 하나를 1이라고 부르고, 그죠? 이렇게 생긴 거는 2라고 부르고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한 거잖아요. 또 더하기는 이렇게, 빼기는 이렇게 약속한 거거든요. 논리학을 가지고 이 신화의 존재성을 증명한 괴델은 논리학의 기호를 가지고 증명해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이 논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낯설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런 기호가 무슨 뜻이야? 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기호를 안다는 가정하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리라는 것이 있고요. 어떤 시스템입니다. 어떤 시스템 안에서 증명 없이 옳다고 받아들이기로 한 기본 명제를 공리라고 합니다. 그냥 뭐 이를테면 뭐 바둑을 두는데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어떤 룰이 있잖아요. 그죠? 뭐 차는 이렇게 간다, 포는 한강 건너 뛰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오케이 그러라고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규칙을. 그것과 같이 공리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의는 기호, 더하기 빼기 같은 그런 기호를 우리 이렇게 읽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한 것이 기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리는 공리와 정의로부터 따라 나오는 명제가 마지막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기호, 정의를 한번 보면 여기 보면 P가 있죠. P. 예, P는 긍정적인 성질이다. 이제 왜 P를 긍정적인 성질이라고 봤냐면 신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은 긍정적 성질이잖아요. 선하고 전지전능하고 자애롭고 공의롭고, 그죠? 다 긍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신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P를 긍정적 성질로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모는 필연적으로 참이다 되어 있고요. 마름모는 참일 수 있다 또는 뭐 가능하다, 그럴 수도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필연적 참은 확실한 거고요. 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거꾸로 써는 것은 모든 것 시고요. E를 또 방향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은 존재한다 뜻입니다. 기억 짧은 것 같은 이 꺽쇠는 아니다, not 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뾰족한 거는 그리고 A and B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V자는 또는 이거 또는 이거 되고요.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는 표와 이렇게 수학의 이 부분집합과 같은 것은 조건문 A이면 B이다. 뭐 이런 표시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화살표는 쌍조건문 A이면 B고 B이면 A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긴 거는 싸이, 이렇게 생긴 거는 파이입니다. 이게 이제 뭐 그리스 문자죠. 근데 어떤 특정 개념입니다. 수학에서 X, Y, Z과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벌써 헷갈리죠? 예,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괴델의 이 신존재 증명은 5개의 공리와 3개의 정의와 그리고 4개의 정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5개, 3개, 4개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함을 증명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리 1,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약속하고서 논리를 풀어나갑니다. 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여기 P하고 괄호 있고 파이라 그랬죠. 여기 되어 있는 것은 파이는 긍정적이다. 또는 속성 파이는 긍정성을 가진다 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파이는 P가 긍정적이랬죠. 거꾸로 읽었을 때 파이는 긍정적이다 또는 이 속성 파이는 긍정성을 가진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꺽쇠는 그리고 필연적으로 모든 x에 대하여 파이 x가 파이를 가지면 그죠? 파이 x는 싸이를 갖는다. 자, 여기 크게 이렇게 작은 괄호 큰 괄호가 되었죠. 만약에 전체가 이렇다면 결국은 자 싸이는 긍정적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싸이는 결국 긍정적 속성을 갖는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쭉 따라갔을 때 그러하다.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이 바로 공리 1로 해서 세워놨습니다. 자, 그리고서 자, 파이는 긍정적이고 필연적으로 모든 x에 대하여 파이를 가지는 x가 싸이를 가지는 x로 환원된다면 바꿀 수 있다면 싸이도 역시 긍정적이다. 싸이라는 속성도 긍정적 속성이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어떤 성질이 긍정적 속성이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긍정적 속성이다. 그렇죠. 예.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리는 정리가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 공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읽느냐? 요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아니라 했죠. 나파이라 그랬죠. 그래서 파이의 부정은 긍정적이다. 파이의 부정은 긍정성을 갖는다. 이 P가 긍정성이라고 했죠. 쌍조건문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요 뒤에 걸 읽어보면 나파이. 그렇죠? 파이는 나파이다. 부정적이다. 왜? 이 파이가 원래 긍정적인데 여기에 아니다를 집어넣기 때문에 파이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라는 속성은 긍정 속성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파이가 긍정적이면 낫파이는 부정적이고 낫파이가 부정적이면 파이는 긍정적이다. 이를 논리학에서는 배중률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자, 정리 1. 뭐 이해가 안 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리를 쭉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고요. 이 식을 어떻게 읽느냐? 이런 건 어떻게 읽는가? 파이가 긍정이면, 그죠? 파이가 긍정적 속성을 갖게 되면 무엇인가 가능할 수 있다. 이거 가능할 수 있다고 했죠? x가 존재한다. 또 x가 파이를 갖는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긍정 속성이라면 파이를 가지는 x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정리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속성이 긍정 속성이라면 긍정 속성을 가지는 어떤 것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예. 왜? 공리와 지금 우리가 위에서 본 그 공리 1과 정리 1을 통해서 이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미끄러스르륵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리 1도 했고 정리 1도 했으니까 이것을 증명해 봐야겠죠. 이거 정말 그래?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리 1을 증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정리 1. 긍정적 성질은 파이를 가지는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렇게 해봅니다. 긍정적 성질은 파이를 가지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가정이 부정이 되면 결국은 어떠한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이제 뭐 논리학에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그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에는 까치가 존재할 수 있다. 까치라고 하는 새가 존재할 수 있다. 그걸 한번 어떻게 증명해 볼 거냐? 라고 했을 때, 까치라는 새가 한 마리도 없다라고 가정하면 증명하기 쉽겠죠. 한 마리도 없어. 그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전국을 막 찾아봤어. 근데 까치가 한 마리 있네? 그럼 뭐예요? 대한민국에는 까치 한 마리 없다라고 하는 그 가정 자체가 틀린 거니까 결국은 원래 밝히고자 했던 대한민국에는 까치라는 새가 있다, 존재한다 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파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성을 갖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파이를 만족하는 대상이 하나도 없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 자, 이 파이 x를 집합으로 친다면 이 파이 집합은 공집합이 됩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긍정 속성을 갖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공허참 또는 공허한 진실이라고 논리학에서 이야기합니다. 공허참 논리에 따르면 먼저 가정했던 것에 의해서 이 파이 x 집합은 공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공집합에는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전제로부터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든지 그 결론은 결국은 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다 맞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논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파이 집합이 공허하기 때문에 파이면 나파이는 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자, 우리나라에 새가 한 마리도 없다.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 까치가 한 마리도 없다고 칩시다. 정말 모든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뭐 A라고 하는 까치도 없고 B라고 하는 까치도 없고 어디에도 까치가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새는 까치다 라고 해도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칩시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면 논리적으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논리학적으로. 그래서 따라서 제1 위에 있는 이 공리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파이가 긍정적이고 그죠? not 파이도 긍정적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파이도 긍정적이고 not 파이도 긍정적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파이가 긍정적이면 not 파이는 부정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위에서 살펴봤던 이 공집합의 논리를 쭉 따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면 무엇이다라는 의미가 되면서 이 파이가 긍정적이고 또 파이가 나파이도 또한 동시에 긍정적이 되는 사람이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쁜 A도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개가 다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모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왜 모순이냐? 그래서 첫 번째 전제인 파이를 만족하는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가정 자체가 결국 모순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자, 긍정적 성질을 가진 파이를 가진 어떤 것을 존재할 수 없다라고 가정하고서 문제를 풀어가다 보니, 그죠? 파이랑 나파이가 동시에 긍정성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됐죠. 왜 문제가 됐느냐? 이 가정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가정이 틀렸어. 그러니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으니, 그러니 맨 처음의 가정인 긍정적 성질은 파이를 가지는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1의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긍정 속성 파이를 가지는 어떤 것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정의 1, gx 이렇게 생긴 거는 어떻게 있냐면 gx, x는 신성을 갖는다. 하나님을 뜻할 때 g죠, 뭐 g. 그래서 God-like를 갖는다. 쌍조건문 모든 파이에 대하여 파이가 긍정적이면 긍정 속성을 갖게 되면 x는 파이를 갖는다. x는 신성을 가진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파이에 대하여 파이가 긍정적이면 x는 파이를 갖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정리하면 곧 모든 긍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신성 G, God-like 라고 하자입니다. 자, 공리 3, P, G. 자, 공리는 이거 뭐예요? G라는 속성은 긍정 속성을 갖는다. 그렇지, 신이니까. 그죠? 원래 전제 조건이 그거였잖아요. 신은 선하고 전지도 능하고 자유롭고 은혜가 넘치는 존재이니까 그 G라고 하는 개념은,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긍정성을 갖는다. 당연합니다. 자, 정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 할 가능성이 있다 했죠? 어떠한 가능성이 있다? 자, 어떤 X가 존재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X는 신성 G를 갖는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God-like라고 하는 개념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죠? 신성을, 개념을 만족하는 어떤 존재 X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 입니다. 자, 이것을 계속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증명. 자, 이거죠. 정리 1에 이 파이 대신 G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성이 긍정적이면 신성을 만족하는 어떤 X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자, P의 G, G는 긍정 속성이라고 했죠. G는 긍정 속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성을 만족하는 어떤 X가 존재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근데 신이 존재할 수 있다 갖고서는 만족하지 못하죠. 신은 반드시 존재한다가 돼야 되니까 계속 증명이 더 필요합니다. 자, 정의 2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논리학 기호가 나오고요. 이걸 한번 읽어보면, 자, 여기서부터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파이는 X의 본질이다. 이 SS가 이제 에센셜이라서 본질이다는 겁니다. 쌍조건문 파이는 X는 파이를 갖는다. 파이 속성을 갖는다. 얘기죠. 꼭새는 그리고 모든 싸이에 대하여 X가 싸이이면 필연적으로 모든 Y에 대하여 Y가 파이를 가지면 Y는 싸이를 갖는다. 그죠? 파이를 가진 Y는 싸이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이는 X의 본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X가 파이를 가지고 모든 파이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죠? X가 파이를 가지면 필연적으로 파이를 갖는 모든 Y는 파이를 갖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결론은 뭐냐면 다른 모든 성질들을 도출하는 성질을 본질이다 라고 정의하자는 거예요. 신에 대한 증명이니까, 그죠? 본질적이다, 긍정적이다 하는 걸 가지고 계속 논리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자, 공리 4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있습니까? 파이가 긍정적이면 필연적으로 파이는 긍정적이다. 당연한 얘기하죠. 당연한 얘기죠. 긍정적 성질은 필연적이다.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 3 gx 이렇게 되겠습니다. gx, x가 신성을 가지면, 그죠? x가 신성을 가지면
신성은 x의 본질이다. 예, 그래서 신성은 본질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면, 자,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가정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x가 신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싸이는 x의 임의의 성질이다. 인데 이 의미의 성질을 부정적 성질, 선이 아닌 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거기서 우리 했던 거 있죠? 존재할 수 있다를 존재할 수 없다로 해놓고 증명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긍정적인 신성이 아닌, 선이 아닌 악이다 라고 거꾸로 뒤집어서 가정해놓고 한번 증명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가정 2가 되겠죠. 그래서 아니다 싸이죠. not 싸이, 그죠? not 싸이는 결국 긍정 성질 되겠죠. 이 not 싸이는 P가 긍정이라고 했으니까요. not 싸이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 1, 이 가정 1과 위에 있었던 가정 2를 합쳐서 이렇게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의 2일이 나오는데요. 자, 정의 1이 곧 모든 긍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신성이라고 하자는 것인데, 위에 임의 가정에서 싸이를 부정적으로 가정했으니 not 싸이를 싸이에 대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파이 대신에 not 싸이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모순이 되겠죠. 그리고니까요. 자, x가 파이를 갖고 x가 not 파이도 다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g가 그 신성을 갖는 것이 파이도 갖고 not 파이도 갖는단 말이에요. 그죠?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동시에 가질 수 없죠.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겼느냐? 아까 위에서 했듯이 not 파이를 긍정 성질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파이를 긍정 성질로 봐야 되죠. not 파이를 긍정 성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긍정 성질로 가정을 해야만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무엇입니까? 파이는 긍정적이다 하는 것이 또 명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이것을 설명하는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번 훑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의 2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위에서 했었던 정의 2죠. 다른 모든 성질들을 도출하는 성질을 본질이라고 정의하자. 이것이 정의 2였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신성 G로 대입해 볼 수 있겠죠. 본질, 요거를 G로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요게 파이가 본질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파이를 G로 이렇게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이 G, 이렇게 G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나왔죠. 이제 정의 2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를 뭐였나요? 모든 긍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신성 G라고 하자였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싸이가 긍정적이라면 G로부터 영역적으로 긍정적인 싸이 X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필연적으로 명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앞에 이 말은 먹고 있을 수 있다, 가능하다가 아니라 필연적이다, 네모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옵니다. 파이의 과정이 필연적이라면 싸이의 과정이 필연적이라면 필연적으로 파이라면 필연적으로 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제 3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리 4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곧 긍정적 성질은 필연적이다. 이 네모가 필연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싸이는 긍정적이다. 이것을 임의의 명제 1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의 논리에 따라서 이 싸이가 긍정적인 것은 필연적이다 라고 하는 명제 4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시 명제 3을 불러서 명제 3과 4를 합쳐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필연적으로 모든 x에 대하여 x가 신성을 가지는 x는 싸이를 갖는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x를 만족하는 x에 대하여 임의의 속성 싸이는 긍정적임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파이 대신 이 p의 파이, 요 파이가 긍정성을 갖는 대신 x가 파이를 갖는다를 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쭉쭉쭉 나와서 논리적으로 맞다는 얘기예요. 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은 명확한 겁니다. 이거는 이 논리학계에서는 이 논리적인 이 흐름은 다 맞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 좀 헷갈리는 것입니다. 자, 증명이 완료됩니다. 곧 신성은 본질적이다. 정리한 것이 되었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정의 3. 이제 이렇게 또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x가 필연적이다. 그리고 쌍조건은 그래서 양쪽이 다 똑같다는 거죠. 모든 파이에 대하여 이렇게 파이가 x의 본질이면 네모 필연적으로 어떤 x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x는 파이를 갖는다. x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본질을 만족시키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아까는 존재의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논리를 더 살펴보니까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공리 5, P2. 자, 필연적 존재는 긍정적이다. 위에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요 정리 4, 위에서 했던 것을 다시 또, 그죠? 본질을 만족시키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바로 요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신성 G, 신성을 가지는 어떤 존재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정리가 나왔는데 이 정리를 증명해 봐야겠죠. 다시 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증명을 해봅니다. 정리 4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정의 1입니다. 정의 1을 다시 갖고 왔습니다. 신성을 가지는 x는 모든 긍정적 성질을 가진다. 그 다음에 공리 5도 또 가져왔습니다. 공리 5, 필연적 존재는 긍정적이다. 정의 1과 공리 5를 더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신성을 가지는 어떤 x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 3도 가져옵니다. 본질을 만족시키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신성이 x의 본질이면 신성을 가지는 x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자, 정리 3, 곧 신성은 본질적이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정의 3에다가 의미의 그 명제 2를 더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x가 신성을 가지면 신성을 가지는 x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x는 신성을 가진다와 신성을 가지는 x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라서 이렇게 정리가 나오고요. 근데 논리학에서 a이면 필연적으로 b다는 a이면 필연적인 b다가 곧 필연적이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논리학에 있어서의 논리식에 따르면 이거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논리학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위에 있었던 얘도 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 정리해 보는 겁니다. 따라서 얘도 결국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또 정리해 낼 수 있습니다. 신성을 가진 x가 존재할 수 있다면 신성을 가지는 x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논리적으로 쭉 따라왔을 때 이렇게 논리가 결론이 나옵니다. 다 왔습니다. 3단 논법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죠? 제2정리, 간라이크라는 개념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므로 p는 q이고, 그죠? p가 참이면 q도 참이다에 따라서 정리 4, 요게 우리가 봤던 거 있죠? 요거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있습니까? 존재하는 어떤 x는 그 x는 신성을 갖는다로 결론이 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신성을 가지는 어떤 x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정리4의 증명입니다. 따라서 이 괴델의 신존재 증명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신성을 가지는 어떤 존재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이 괴델의 논리학을 따라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신성을 가지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신은 그죠? 긍정 속성을 갖고 있는 자애롭고 사랑이 넘치고 정의로우시고 그죠? 전지전능한
그 존재인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괴델의 신존재 증명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 괴델이 정의한 신은 모든 긍정성, 아까 P로 봤죠? 모든 긍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도덕적이고 미학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그죠? 오직 그때에만 공리들은 진리이다. 또한 결여에 대한 반대로서의 순수한 속성을 의미한다. 도덕적이죠. 신이 뭔가 도덕이 부족해. 악이 이렇게 섞여 있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뭔가 부족해. 신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신이 사라진다거나 그죠? 아니면 어떤 신이 어떤 시작이 있다거나 신을 돕는 어떤 존재가 있다거나 아니면 신을 괴롭히는 어떤 존재가 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그죠? 긍정적이고 순수한 그죠? 어떤 결여가 없는 그런 순수한 존재라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셀무스나 데카르트 같은 학자들은 신을 이제 완전성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증명했는데요. 괴델은 긍정 속성이라고 하는 거, 완전성이 아닌 긍정 속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 신존재 증명을 펼쳤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신존재 증명을 한 이 괴델의 신존재 증명의 의의는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예, 살펴보면 자, 하나님의 존재가 가능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 우리는 그렇게 논쟁을 펼치잖아요. 근데 이 괴델의 신존재 증명을 따르면 하나님의 존재가 가능하다고만 하면 그 존재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존재의 필요성을 긍정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곧 하나님의 존재를 가능성을 부정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의 필연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그런 논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괴델의 정의와 공리를 모두 위에서 있는 것을 수용하게 된다면 어떤 개체가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또 다른 개체가 하나님이 된다고 할 때 두 개체는 필연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괴델의 증명에서는 하늘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두 개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만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두 개체가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유일성이 증명되고 기독교의 하나님이 유일한 진정한 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야, 뭐 너네가 믿는 뭐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냐? 뭐 여러 신이 많잖아. 그 중에 여호와도 그냥 하나의 신이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괴델의 이 신존재님에 따르면 어떤 존재가 신과 같은 존재가 있고 여기에도 B라고 하는 어떤 신재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 존재는 둘로는 있을 수 없고 반드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족하는 대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한 신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괴델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정의했다기보다는 그쵸? 신은 이렇다, 뭐 사이 넘친다 이런 개념보다는 긍정성을 가진 그죠? 신과 같은 속성을 가진 대상을 정의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괴델이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만 증명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왜? 그런 속성을 갖는 것은 신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겠죠? 자, 이렇게 해서 괴델의 신존재 증명을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신학적 세계관을 과학적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적 세계관이 모든 알려진 사실들과 완전하게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인 방식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괴델은 어떤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독살당할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을 갖고 있어서 자기의 부인이 해주는 음식이 아니면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럼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죽는 거죠. 그래서 죽습니다. 굶어 죽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천재인데
우리 천재가 또 그 일상을 막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아주 대단한 그런 논리학자였는데 그의 삶은 그죠? 그렇게 막 행복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괴델이 활동하던 시기가 이제 아인슈타인도 있었고요. 아인슈타인이 괴델보다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 근데 괴델이 그의 논리학을 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이론을 또 증명하는 논문도 냈다고 해요. 두 사람은 되게 친한 사이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학자들의 이런 괴델과 같은 학자들의 이런 논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신이 존재함을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좀 이러한 논증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천재 논리학자가 30년 동안 연구한 거를 우리가 어디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다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을 있음을 증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고 또 한 사람도 대단하고, 그죠? 그러한 대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30년치나 연구하기 뭐 있어? 연구 안 해도 우리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30년치 연구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있음을 믿어. 나는 알아.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 들었다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인이는 본인이 알 테고, 근데 30년 동안 연구 안 해도, 이렇게 복잡한 논리학 기호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있음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믿음은 단순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복잡하면 본인도 괴롭고 주위 사람도 괴로운 거죠. 대단한 논리학자의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가장 위대한 논리학자로 꼽히는 괴델의 논리학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 확실히 배우고 믿고 확증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